예,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행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들을 펼쳐가는가. 여기에 보면 해입은 여자가 계시록 12장에 나오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당신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12장에 보면 바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하고 또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바로 이 해 입은 여자에게 주었고, 그 해 입은 여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고 새롭게 할 그 아들이 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그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순탄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1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있었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큰 용이 있어 바로 그 머리가 7이요 또 그 뿔이 10이라라고 하였고,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더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관을 취하여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였던 그 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하여서 소개하기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불행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마귀 사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역사의 과정 속에 그 재난과 갈등과 전쟁과 또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근원에 바로 이 마귀 사단이 있고 온 천하를 깨는 옛뱀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하늘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미가엘을 통하여서 패하였던 저들이 이 땅을 향하여 쫓겨오게 되어졌다.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비참한 일들의 근원 속에 마귀 사단의 행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역사의 과정 속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막고 있고 재난을 막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바로 이것들을 풀어주면서 바로 이렇게 세상을 격동하게 하는 일들이 있고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에게 대항하였던 마귀 사단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였고 저들이 쫓겨서 패잔병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실들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기뻐하고 영적인 세계들을 알 때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바로 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서 이 마귀 사단을 쫓아갈 때 오늘 우리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알라. 이것을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용이 여자에 대하여서 분노하여서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땅 속에서 이 마귀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그 잔당들과 교회의 영적 싸움이 마지막 때에 있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전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영적 싸움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때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을 것이다. 아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언어로 마지막 때에 이 재난과 재앙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보면은 앞에서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패하여서 쫓겨왔던 마귀 사단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13장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 세상 열국을 의미하는 말로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동양에서도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에 비유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도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비유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데 이 세상의 그 열국들을 향하여서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에 바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바로 서로 격동하여서 바로 바다가 격동하는 것처럼 열왕이 충돌하고 요동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역사와 나라들의 모습을 바다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데 바로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다로부터 그 열왕으로부터 숨겨졌다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악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격동하는 일들을 하고 재난의 일들을 일으켰던 이제 마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그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뿔이 10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또 그렇게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 앞에도 보면은 바로 이 용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여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일컫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7 머리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그 세상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세계를 통치하던 적어도 세계의 3분의 1 정도를 통치하였던 거대한 제국들을 일컫는 것으로 보통 해석하지요. 그 고대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 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그리고 그 중간에 아시아를 넣는 사람들도 있고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게르만의 제국, 유럽의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까지 그렇게 7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7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10왕이 일어나서 왕관을 취하여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열왕이 일어나가서 왕관을 취하여서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느냐, 이 7 머리를 무엇으로 보느냐, 일반적으로 제국으로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서는 해석이 비슷합니다. 구약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바로 그 머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당대까지 있었던 다니엘의 시대까지는 명확하게 그 이전에 바벨론과 그리고 또 메대, 파사와 헬라와 로마까지가 명확하였는데 그 이후에 역사가 흘러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분산되어집니다. 더 이상 세계 제국이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근대의 그 게르만의 제국들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연합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오늘날 연합하여서 일어났던 EU 제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물론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그 어떤 목사님들의 그 해석서에 보면은 바로 이 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유럽의 제국들을 일컫는 말로 해석하여서 유럽이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열 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책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물론 처음에는 8개 국가, 9개 국가가 바로 이 연합에 가담하면서 유럽 연합이 시작되어졌는데 본격적으로 EU가 창립하게 될 때 15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26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바로 동구권의 나라들까지 EU에 가입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성경 안에서 10개의 뿌리라고 하였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어찌되었든 그 말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사용하는 10개의 나라와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세상 열국의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 그가 왕관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하여서 세속의 국가의 권세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왕관을 쓰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적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빙자하여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이름을 가졌다. 자기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가진 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구원자인 것처럼 쫓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바다로부터 온 그 짐승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빠르고 민첩한 동물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시리와 마음을 훔치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그것을 캐치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고 그래서 그가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될 것을 표현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발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곰의 그 발을 정통으로 맞으면 살아남을 동물이 없다고도 이야기하죠.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느슨한 연합체로 시작하고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다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입은 사자와 같은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강력한 것이 그 앞발도 강하지만 그 이빨이 한번 무엇이든지 물으면은 놓지 않고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물어서 죽여버리는 동물이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잡을 때에도 무슨 거대한 동물들을 향하여서도 기회를 노렸다가 튀어올라서 목덜미를 물고 그래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물고 있다가 쓰러뜨린 이후에 뜯어먹는 게 사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포악한 힘과 정복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한번 목표를 정하면 결국 정복하고야만은 무서운 집념을 가진 자가 바로 이 권력을 잡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용이 그 배후에서 그를 추동하고 권세를 주고 그리고 능력도 공급하여서 세상의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것, 마귀 사단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을 격동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지요.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가 용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경배하고 마귀 사단의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근대에 1차 대전을 일으키고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치스, 그리고 파시즘, 그리고 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군국주의자들, 그 셋이 연합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것 아닙니까? 1차 대전도 사실은 그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들이 한번 실패한 이후에 다시금 연합하여서 2차 대전을 벌이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누군가를 숭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치는 히틀러를 우상처럼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수를 사용하고 그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그 사람들 앞에 오면은 마치 메시아가 온 것처럼 그 독일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 땅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였고 그가 선동하는 대로 바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수를 하라,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학살하라. 사람들이 선동되어져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끌고 오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겠는가? 사실은 사단의 일들을 행하고 사람을 선동하여서 바로 마귀 사단에 그렇게 사로잡힌 자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로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사실은 정확한 용어가 일본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천황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왕도 작다고 해서 그들은 천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왕 위에 있는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친일파들이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천황을 향하여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기도해도 좋다. 먼저 더 큰 신인 천황에게 그렇게 경례를 하고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종교 행위를 해라. 그런데 상당수의 교단들이 이것을 순종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총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천황을 향하여서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고 머리를 숙이고 동방요배를 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그래서 그가 하늘의 신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또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복음적인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이 동방요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천황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축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그래서 폐쇄가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우리 교단의 강경 성결교회에서 어린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십계명을 가르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린이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아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면서 소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생님 그 천황에게 그렇게 절하는 것, 신사 참배하는 것 이거 우상 숭배 아닌가요? 초등학교 다니는 5학년 아이가 질문을 하였고 선생님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에서 그렇게 신사참배하고 천황에게 절하는 것 하지 말아야겠네요.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첫 시발점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그 강경 성결교회 다니던 주일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하는데 단체로 거부했던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그것 때는 소학교죠. 4, 5, 6학년 아이들 가운데 20몇 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10몇 살짜리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아이들을 가르쳤느냐? 강경 성결교회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 그들이 잡혀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자극이 되어져서 사실은 장로교 총회에서 가장 먼저 신사를 참배하자라고 했고 감리교에서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나라에 대한 애국 행위다. 그렇게 하면서 신사 참배를 다 독려하는 그 공문들을 내어 보냈는데 바로 이런 성결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잡혀가고 조사를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른들이 자극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신사참배 운동이 교회를 통해서 노도처럼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마귀 사단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세워놓고 권세를 잡고 바로 그를 신으로 섬기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게,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행하는 일들 가운데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참된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품지 못하고 복음적인 신앙을 갖지 아니하였던 자들, 일제시대에 때도 그렇게 가서 숭배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짓밟으라 짓밟고 갔고 부정하고 갔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그렇게 그 용의 이름을 따라가고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바로 근대의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독일 교회의 그 70%, 80%가 히틀러를 이 시대의 메시아고 민족의 구원자라고 숭배하면서 국가교회가, 그래서 국가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가 지도자를 따라가자, 독재자를 따라가자, 그리고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을 교회가 지지하고 찬성했던 겁니다. 그때 보네포 목사님을 비롯한 그 고백교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가교회에 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켰던 거죠. 참된 고백을 가진 자들이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들이 바로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날 독일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이 고백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많고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도 다 참된 신앙을 갖고 마지막 때 지켜 행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교회들이 권력을 따라서 그 앞에 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지난 주간이 성결교회 주일이었는데 그 수많은 교당 가운데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장로교회도 살아남고 감리교회도 살아남았습니다. 성결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차마 결의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폐쇄되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단이 오점을 만들어내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났던 교단도 우리 성결교회입니다.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죽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은 그 나중에
6.25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순교당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순교자가 나왔던 교단이 우리 성결교회였고, 폐쇄되었던 교단이 바로 이 교단이 아닙니까? 이 교회를 회방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바로 그가 행하게 될 것이다. 이 마귀 사단의 그 조종을 받으면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짐승이 과장되게 말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스스로 과장하여서 그가 신이나 된 것처럼 그 세상을 구원할 자나 된 것처럼 과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내가 그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아무나 쫓아가지 말라라고,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으나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일제가 성하여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으나 그 긴 역사로 들여다보면 36년 이 땅을 통치했던 거지요. 히틀러의 그 나치가 일어나서 온 유럽을 다 휘감고 다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불과 몇 년 그렇게 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전세가 역전되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그 권세가 꺾여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세상을 휘감고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하여서도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그들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했고, 이미 하늘에서 패한 자들이 이 땅 속에서 잠시 잠깐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이와 같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뒤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가 있을 것인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앞에 짐승은 바다로부터 열왕으로부터 열국으로부터 일어나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터인데, 여기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있었고 보여지던 자였는데 그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 짐승에 대하여서 해석할 때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적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열국을 통일하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왕관을 쓰고 이 땅을 다스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였죠. 근데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해석합니다. 이 적 그리스도를 비호하면서 그 영혼을 그렇게 혼동케 하여서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 사단의 역사를 나타내는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그 근원에 마귀 사단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 마귀 사단의 일들을 행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정치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것을 비호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무슨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은
그렇게 선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무슨 교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어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주 지성적으로 생겼고 아주 이지적으로 생겼고 핸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열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생기고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사람들을 감미로운 말로 미혹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과 같은데, 근데 잘 보아야 할 것이 그 어린 양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 뿔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선한 얼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할 것처럼, 구원할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의 권세를 붙잡고 있고 또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이단 사이비들을 보면 언제나 그들이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결탁하여서 그 힘까지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영역에 자기를 이렇게 한정시키지 않고 무슨 선거 때가 되면은 동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권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유신 시대에 그 불행이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가 원래 무슨 기독교 목사도 아니고 정식 신학교를 나온 자도 아니었습니다. 계룡산 가서 도 닦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목사라고 나와서 구국 무슨 기독교 구국 뭐 그런 연맹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의 목사들을 가난한 목사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사실은 그 안에 기독교적인 신앙과 신학과 복음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하면서 이 땅을 흔드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잠재적인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최태민유의 아류의 이런 운동들이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서 세상 배후에서 바로 이런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를 보면 그렇잖아요. 역대 선거 때 그들이 언제나 정치 권력 배후에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젊은이들을 동원하는 일들을 행하였고 각 지역마다 그래서 그 공천권을 행사하고 정치 권력과 결탁한 일들을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안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 세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도 사실은 기독교 이단으로 출발한 그 세력이죠. AD 600년경에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예수를 다 알고 있었던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그 합한 칼리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슬람 왕국을 세우려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다시금 일어났던 IS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슬람 국가의 약칭이잖아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같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선한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하는데 결국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어떤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얼굴을 하고 있고 광명의 천사같이 행하고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들을 행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무관심할 수가 없지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하여 종교적인 권력을 붙잡고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그 말을 용처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용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와서 미혹하였던 말이 내가 신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 속에 있었던 교만함과 자고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용과 같이 말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왕과 같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용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그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일어나서 대항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 말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평화의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용의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그가 어디로부터 온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광장에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속에 과연 복음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물론 그들이 하는 말들의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더 미혹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 그들이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로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마귀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일들을 행하게 하고 그를 쫓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거짓된 사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파괴의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게 거짓 선지자인 거죠. 짐승 앞에서 그가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지느냐? 그들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을 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를 통하여서 이상한 말들이 터져나오기도 하는 거죠.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회에 가면 그들이 1시간 안에 방언받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씩씩 하고 가면서 머리를 한 번씩 치면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신비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늘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 고침을 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기적이라고 우리가 모두 다 쫓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게 진리, 그 진리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거짓된 것으로 이끌어서 미혹하고 세상의 정치 권력을 붙잡고 종교의 권력을 사로잡고자 행하는 그들 속에 바로 마귀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의 무리들을 보면은 처음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이런 치유의 기적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근처에 있는 만민 성결교회 이재록 목사라고, 거기도 사실은 예수교 성결교 출신입니다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교주가 되어지고 빛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변질되어져 버렸던 것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또 과거에 문선명이나 또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이 이적의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갔다가 바로 결국은 미혹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우리가 다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보다 주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18절에 보면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맨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1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깊이 이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일어나서 바로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펼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용을 숭배하게 하고 그 첫 번째 나왔던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거짓 종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른 눈을 가지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그것이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파괴하고 격동하여서 미혹해 하는 것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 사단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엉뚱한 대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그 속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일어나잖아요. 명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나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용을 쫓아가고 마귀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에 되어졌는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아예 사단의 이름까지 걸어놓고 사단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격동하면서 흥분하면서 사단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음악의 많은 요소들 가운데 이와 같이 사람 속에 있는 파괴적인 감정들을 충동하여서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코드들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그 변화하는 시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어졌는데 이와 같은 수많은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질병들이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사람 안에 이것을 심는 사람의 건강 정보를 심는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체크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민감하게 깨어서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앞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을 숭배하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교회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